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시죠? 자, 우리 아침 우울증을 넘어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더 밝은 모습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237 살릴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237 살릴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도 문제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겠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 제가 우리 랩넌트 다락방을 할 때, 그리고 랩넌트 지교회를 할 때 꼭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니? 너는 랩넌트로서 확신이 있니?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 뭘로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요 주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께 찾으면 찾아주신다고 하셨고요. 문을 두드리라 천국 문을 향해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야 되고 또 원인 모를 조금 나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맨날 분열 속에서 이질해나는지 우리 랩런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맨날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하기 바빴는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된다면요, 응답받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찾으라 라고 돼 있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 시간에 많이 점검했을 겁니다. 단 1분의 기도의 시간, 3분의 기도의 시간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두드리는 겁니다. 어디요? 천국 문을 향해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나 자신이 된다면 안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뭐요? 구하고요, 찾고요,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주신다고 하셨고요, 찾아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요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두드리면요, 여러분이 어제 지난번 이야기했던 굳게 닫힌 나의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딱 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좀 솔직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보죠.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목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솔직한 심정 속에서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많은 것들이 내게 진짜 믿어지고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뭐요? 영적으로 솔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솔직함을 이야기해야 되죠. 영적인 황폐함, 갈급함, 포장한 나, 체면 차리는 나 말고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솔직할 수 있는 오늘의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도 정말 정말로 내가 솔직하게 진짜 이야기할게. 예전에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저런 부분이 상처 속에 있었고 내가 마음문을 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엄마랑 이거 한번 소통해 보고자 한다. 영적 소통.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와 부모님 간에도 꼭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과 그리고 솔직한 마음과 안 되는 것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보길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오늘의 발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과거에 아직도 묶여서 허우적 되고 있지는 않겠지요. 어제까지의 나는 불신자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믿어줘도 괜찮아요.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뭐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 과거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된다면요, 현재 오늘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그리고요,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헤븐리 달란트 그리고 헤븐리 파워와 미션까지 우리는 꼭 발견해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인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뭐요? 하나님 자녀로서 사단에게 먹히지 말고 당당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당당함, 렘넌트의 확신 꼭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이유를 또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났을 때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불행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를 아닐 때 불행이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불행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으로 업되면서 행복 지수가 계속해서 업이 되는 겁니다. 행복 지수가요. 여러분이요 마음 먹으면 기도로서 영적인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 가면 좋은 곳 가면 힐링이 된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응답받을 그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서요 영적인 여행을 하면서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뭡니까? 감사를 회복하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10년이 지나면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갔으면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 어른분들이 그것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꼭 받아서 우리 렘넌트 때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 앞에서도 설 자로, 당당하게 직장 상사한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나중에 할 수 있을 그 응답까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을 보죠. 그러면 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떤 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리고요 내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노는 각인 뿌리 체질보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 뭡니까? 답부터 내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각인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각인해야 돼요. 렘넌트 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모든 세계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요 렘넌트 때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응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가 뒤바뀐다 라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결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제대로 돼 있다면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 여러분의 운명 지금 어떠한 운명 속에 있습니까? 사단에게 매일 속는 운명, 아니면요 게임밖에 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아니겠죠? 우리 렘넌트들 성경 말씀 하나 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은요 진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요것을 또 중요한 말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아셨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흑암을 계속해서 결박을 해야겠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예전에 무당촌에 간 것을 또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한 렘넌트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제 조만간 현장 캠프를 가면서 우리가 무당촌에 가서 철학관에 방문해 가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그들이 그게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무당촌에 가면 무당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자녀가 힘들까봐 내가 먼저 받았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내가 받았다 라고 하죠. 그것은 정말 행복한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이 좋으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기 마련인데요 우리 자녀에게 너무 불행할까봐 내가 그 고통을 안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뭐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거기 가서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여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것을 볼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사단 결박하고 나아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역사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야겠죠. 우리는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진짜로요. 우리 새 학기에 가서 현장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흑암이 결박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해라니까요. 왜 계속 묵혀두고만 있어요? 왜 계속 사용하지 않고 축복을 주셨는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뭐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 또한 당당합니다. 당당한 믿음을 가지라.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공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원리스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뭐요?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이 확실히 바뀌었을 때요 운명이 바뀌고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현장에서도 복음운동할 자기 때문에 원리스의 주역입니다. 그런 응답 꼭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또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이요 어디 만민을 향해서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돌을 제하고 큰 문을 열고 기치를 드는 겁니다. 깃발을 들어라 라고 했죠.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운동의 RUTC 운동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 꼭 받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거 우리 꼭 응답 받아야겠죠?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두 번째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 뭡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정체성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 정체성을 회복하죠.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우리 청년은 청년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우리가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무엇이냐? 한마디로 영적 응답받는 자세를 갖추라 라는 겁니다. 뭐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이거로 잡고 싶어요.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예배를 하는 우리의 자세, 기도를 하는 나의 영적인 자세. 여러분이 진짜로요, 응답받기 전에 나의 자세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지는 않은지. 선악과 사건에 그 사과를 따먹을 때요, 동산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도전을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계속 나의 자세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묻죠. 나중에 예배 끝나면 무엇을 너는 한 단어로 잡았니? 생각나는 게 뭐 있니? 저는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게 앞서서 요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까먹어도 이 자세를 갖추면요, 사실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확신을 가지세요. 아셨죠? 첫 번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겠죠.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이야기했죠. 렘넌트는 렘넌트로, 교사는 교사답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 세순으로서 정말로요, 정말 오직 복음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그루터기라는 것을 알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교회들이 상업적인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정말로 다른 교회들이 어찌 보면 무너지고 있는 그때 우리는요, 반석교회는요, 제대로 된 성장을 해야 돼요. 뭐냐? 제일 먼저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이 필요한 포항 지역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요, 우리는요, 지역을 분석을 해야겠죠. 이곳에는 어떤 분들이 많은지요. 이곳에는 우리 주위에는 지금 어떻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요.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사는지요, 아니면 어린 렘넌트들이 사는지요. 우리가요, 전도에 대한 눈을 뜨고 제대로 봐야겠죠. 교회 정체성 가장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이 응답을 가지고 갈 때 25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여 가시니라 약속하셨죠. 우리가 진짜 이 반석교회가 포항, 안강, 경주, 동해안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교회에 필요한 한 곳에 들어가야겠죠. 여러분이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숨어 있을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포장하고 연기할 수 있을까 하지 말고요. 이제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회복하라니까요. 아셨죠?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여러분의 지금 꿈을 꾸고 일어나야 할 시기라니까요. 근데 왜 노인처럼 더 들어가서 그냥 말씀은 없어, 그냥 더 그냥 숨어있기 바쁘고 오라 하는데도 숨어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후대 정체성을 회복해야겠죠.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바톤을 이을 자, 여러분이 이게 발병이 된다면 가정의 정체성부터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가정의 정체성. 나는 우리 가정은 복음의 명문가가 맞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언약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정체성 요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후대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미래 정체성까지 발견을 하게 되겠죠. 미래에 응답받을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성경 말씀을 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방금 이 말씀을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요. 오늘 전한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요,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만을 강론하며 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속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만 계속하면 그 자녀는 똑같이 원망과 불평과 어찌 보면 시기 질투만을 전달을 해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오직 복음, 그 언약만을 전달할 때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서 후대들이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니까 나도 내 자녀에게 이 복음만을 전달해야지. 그게 바로 가문, 가정 다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말씀만을 꼭 봐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면요, 우리는 렘넌트 누굽니까? 남은 자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 기대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을 자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석교회의 방향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응답을 주실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대를 이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남은 자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있다면 보이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요,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버려진 그것을 향해서 먼저 살려야 됩니다. 뭐요? 빈 곳을 향한 남은 자의 언약의 여정. 이 빈 곳에는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길, 아무도 못 보는 곳,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길, 사실 이 현장이 버려지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어제 핵심에서도 이야기하셨죠. TCK, 영적인 난빈, 탈북자, 우리가 보이는 것 어떻게 살려줘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237을 살리려면요,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뭐야? 앞면을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뒷면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동전에도 앞뒷면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뒤에만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한다면요, 내가 동전을 뒷면을 잡고 있는데 내게 보이는 면은 뒷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앞면을 잡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할 겁니까? 너는 그게 잘못됐어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은 동시에 앞면과 뒷면을 보는데 예를 들어 보죠. 요셉이요. 어떤 것을 봤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요, 그 속에서 애굽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정확한 언약이죠. 뭡니까? 앞면으로 봤을 때는 노예인데 앞으로 그냥 봤을 때는 노예로 요셉이 그냥 간 겁니다. 근데 그 뒷면을 보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 애굽 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라는 거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섰지만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발판, 주역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애굽 복음화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출애굽의 그 여정을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면, 보이는 것을 제대로 봤다면요, 소통할 것을 봐야겠죠. 저는 이것을 좀 체험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분위기와 흐름을 싹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저도 어떤 친구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육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싹 오니까 영적인 흐름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느끼기에 와, 저 사람 정말 멋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요, 분위기의 흐름을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흐름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뭐요? 말씀만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흐름으로 바뀌더라니까요. 와, 그때 그 느낌은 저도 와, 진짜 멋있네 라고 했어요. 뭡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자.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교회 안과 밖에서도 말씀이 어찌 보면 여러분께 싹 들어가서 말씀 포럼, 오늘 우리가 응답 진짜 받을 그날에는, 나중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이렇게까지 꿈꿉니다. 곳곳에 갔는데 내가 이번 주 이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네. 여러분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막 활짝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요,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아침 우울증이 떠나가고 우리 무표정이 떠나가고, 정말로요, 진짜 말씀만을 붙잡을 때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싹 바꾸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런 응답 받도록 저도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이 있겠죠. 지속해야 될 것, 어떤 것을 지속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앞면과 뒷면을 이야기했다면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겉면과 내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겉에 보이는 그 시선만이 아니라요, 내면,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아까 드린 요겁니다. 솔직한 심정, 요거로 빗대어서 겉면과 내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솔직함이 있다면요, 나의 내면은 진짜로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과 확신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면이 정말 어찌 보면 겉에만 번지르르하고 앞에 들어간 거는 없고,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지식화된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겉면만 포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의 내면이 싹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 무엇을 지속하냐? 새 학기 현장에 가서 플랫폼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응답 속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파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 뭡니까? 우리가 위에서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그 망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테나를 지속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도 소통이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맞아서 소통이 되는 거, 안테나 지속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삼오늘의 흐름 속에서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꼭 오늘의 결단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응답 속으로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황금 어장을 향해서 가야겠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각지대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곳입니까? 아니면 쉬운 곳, 좋은 곳입니까? 내게 있어서 집안에 있던 우리의 부모님과 나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엄마 보기만 하면 싫어, 우리 아빠 보기만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는 이 황금어장을 향해서 가야겠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어느 곳곳을 가든요, 여기 배경 아시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무시아에서 드로아 마게도냐로 다 가는 그 여정,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향해서요. 한마디로 예수의 영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서 어디를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까,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첫 번째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죠. 오직 복음의 흐름. 오직 복음의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뱀의 머리, 사단을 완전히 결박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네피림 시대 다 살린다 라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어떤 것도 세상의 유혹과 갈등 문제 없다. 어떤 것도 갈등할 이유 없다, 문제 없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뭐요?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까 출애굽의 배경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통해서 이들이 피언약, 피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회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순간 뭐요?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거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오직 복음의 흐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이전의 과거의 고백은 상관없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로요.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이 온다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었기 때문이요. 뭐요? 담대한 믿음, 어디를 가든 당당한 믿음, 흑암 결박, 그리고요, 여러분은 여기에 한번 보죠. 절대적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뭐요? 담대하고 당당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흐름까지,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 가진 한 사람, 많이도 아니야, 나 한 사람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를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전도. 내가 좋은 이것 남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행복했다면, 행복 지수가 업이 됐다면, 이거 정말 행복하던데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00명 영접 리스트를 만들었어. 300명,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300명이 안 된다면 100명 영접 리스트도 좋아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생명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얻도록 제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래서요, 3명 교회와의 응답까지 우리는 꼭 받아서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다음 주부터 새학기, 이번 주부터죠. 새학기가 시작되죠. 대학교는 개강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이제 학교를 다 갈 겁니다. 그 학교 가기 전에 나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뜰 거냐고요. 흑암 시스템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 뭡니까? 나의 전도를, 어떤 친구를 내가 한번 사귀고 또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또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보지? 어떤 친구를 교회에 데려와서 한 전도사님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눈을 떠보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학기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학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셨죠? 우리 1학기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나의 전도를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실천의 스케줄을 짜야 돼요. 실천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만 조금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사모늘의 시간. 내가 사모늘 하는 그 시간 언제입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집중의 시간. 아셨죠? 그리고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 우리 렘넌트 때는 뭐 공부가 아예 꼭 잘해야만 성공한다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공부를 떠나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을 한다면 공부의 스케줄도 짜야겠죠.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 경제 스케줄도 필요합니다. 마구잡이로 돈 쓰고 마구잡이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그러다 보니 헌금 드리려 하니까 돈은 없고 안 되죠. 우리가요, 실천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이제는요, 새 학기에 가서도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반석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특권이죠.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은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결박하는 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특권입니다. 흑암을 결박하는 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흑암한테 속는 게 아니라요. 아셨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일 수 있는 우리 렘넌트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된 말 한마디 해주고 끝내기로 하죠. 자,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야. 너는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힘 잃지 말고 당당하게 현장에 또 학교로 가서 새학기에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당당함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나올 수 있게 앞서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게 합시고 정말로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우리 가정의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렘넌트라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발견할 수 있게 합시고 정말로 내가 교사라면 우리 렘넌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게 앞서서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새학기에 가서 실전 스케줄을 짜고 그 속에서 사모늘의 흐름을 꼭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앞서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